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위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1장부터 5장까지 5대 제사, 번제 드리면 소화가 속속,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1장부터 5장까지고요. 6장부터 7장까지는 이 5대 제사를 제사장이 어떻게 직무를 감당하는가, 제사장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아론 첫 제사, 아론 위임식, 그 다음에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집에서 일어나는 정결법,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19장부터 27장까지 규례입니다. 거제절, 안가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규례, 안희년 규례, 가나안 규례, 서원 예물 규례, 절기 규례, 이렇게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6장 대속죄일입니다. 레위기 4장 속죄제, 그리고 16장에서 다시 대속죄일로 1년 1차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일은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이날에는 온 백성이 금식하며 안식합니다. 대제사장은 자신과 제사장 가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속죄제를 드리고 수송아지를 희생 제물로 드립니다. 또한 백성을 위해서 염소를 이제 희생 제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두 염소 중에서 이제 제비를 뽑죠. 그래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그래서 아사셀을 위하여 뽑힌 이 염소는 광야로 이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로 보낸 것은 이스라엘의 죄 문제가 온전히 처리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그 제사장 가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송아지를 잡아서 속죄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염소를 제비 뽑아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이제 아사셀을 위하여 그렇게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견해가 있는데 그래서 염소와 아잘, 떠나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런 합성어로 떠나 보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험한 절벽, 완전한 멸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의 죄를 마귀에게 돌려보낸다는 의미로 광야에 사는 마귀로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사셀 염소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예표로 이렇게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이렇게 해서 아사셀을 뽑힌 염소는 광야로 보내지게 되어지죠. 9절입니다.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뽑힌 그 이제 속죄제 염소는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7번 뿌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7월 10일, 그래서 1년 1차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34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1년에 한 번 7월 10일에 제사장과 그 가문을 위하여, 온 백성을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로 지켜라 말씀하십니다. 17장입니다. 17장은 피규례입니다. 17장부터 레위기 27장
거제절 안 가서죠. 성결법전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은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을 반드시 성막에서 잡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당시 우상 숭배자들이 제물을 광야에서 죽였던 점을 경계시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6절은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피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규례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이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 짐승의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가?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맨 처음 창세기 9장 4절에서도 이 규례를 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의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동물 자체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죄를 예표해 주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아라, 피를 먹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입니다. 18장과 20장은 성죄악, 1, 2. 그래서 성죄악에 대해서 18장과 20장을 이렇게 2장씩 다루고 있습니다. 18장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결한 삶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규례는 부도덕한 성풍속을 금하는 것이고, 이 18장에 언급한 근친 상간을 위시한 각종 가증스러운 성적 범죄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당시의 우상 숭배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도 바알과 아세라, 풍요의 신이라 해서 엄청나게 이런 우상 숭배와 밀접한 이런 성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이 풍속은요, 바로 사신으로 짐승들 따위를 숭배하던 일과 자식들을 우상 제물로 바치던 그런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도 보면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이 짐승을 통해서 그 전염병을 옮기기 때문에 이들을 모기라든가 이런 짐승들을 신으로 섬겼잖아요. 그래서 전염병에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들이 짐승을 신으로 숭배하였고, 또 자식들을 우상 제물로 바치는 것이 바로 인신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에서 근친 상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성죄악, 근친 상간에 대해서 지금 18장에서 말씀합니다. 11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그런데 이 내 누이니 이것은 어머니가 다른 그런 의붓 자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 범하려 했던 것이 바로 이 누이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13장 사무엘하 13장 12절에 보니까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치 못할 것이니 이 괴악한 일을 행치 말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금 암논이 그 일을 행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13절에 내가 이 수치를 무릅쓰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괴악한 자 중 하나가 되리라. 청컨대 왕께 말하라. 저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지 아니하리라 하되. 그래서 애굽에서는요, 이 의봇 자매와의 그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그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그래서 이것은 여자끼리 남자끼리 이 동성성교,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렇게 여자와 여자끼리 남자와 남자끼리 동성성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비를 내려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절대로 동성성교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합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그래서 이 당시에도 그 짐승과 교합하는 것을 수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동성애 또 짐승과 또 이렇게 근친 상간으로 이렇게 성적으로 이 당시에도 문란했던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8절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래서 너희도 더럽히며 이 성죄악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신명기 8장 7장에 보면 반드시 혼합하지 말아라. 이 세대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살 때에 절대로 가나안 족속과 혼합하면 안 된다. 왜?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이런 우상들이 있잖아요. 짐승을 숭배하고 또 자식들을 인신제사로 바치고 여러 가지 성적인 이런 문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7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전 주민을 토함같이, 그래서 이 가나안 원주민이 쫓겨난 이유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로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인 것처럼 이제 너희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성적으로 이렇게 문란하다면 반드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낸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후에 역사서를 보면 결국에는 이제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열왕기 상하에서 보면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결국에는 우상 숭배로 포로가 되어지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18장과 20장에서 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장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19장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종교적 의무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의무, 그리고 영적 순결과 공정한 거래를 지킬 그런 의무에 대해서 폭넓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규례일지라도 그것을 범하면 종교적인 범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각 사람에게 먼저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거룩한 이 삶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자녀들에게 먼저 그들의 부모를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자녀들은 이 부모 공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먼저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그래서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이 음행이 전국에 퍼져서 죄악의 도시가 될까 염려한다 말씀하는데, 이 음행은요 히브리어로 진막, 음풍, 음란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음란한 이 바람을 퍼뜨리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 또한 이런 곳에 이 음란한 바람을 퍼뜨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입니다. 20장도 성죄악, 그래서 18장과 20장은 성죄악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8장과 19장에서 금지하거나 명령하는 경고에 그쳤던 이 규례가 20장에서는 이 규례들을 어겼을 때 받아야 하는 그런 형벌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처벌 기준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로마서 1장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함으로써 이 죄악을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니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는 이들도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이 이 규례를 어겼을 때 받아야 하는 그 형벌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사위가 자기 아내와 장모를 함께 이렇게 데리고 산다, 성을 범한다, 그러면 반드시 그를 불사를 것이다. 형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함께 불사른다는 것은 한 남자가 아내와 장모와 더불어 취하게 되어지면 먼저 돌로 쳐 죽인 후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시체들을 불러 태웠다라고 여호수아 7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5절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여호수아 7장은 아이성 패배, 아간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므로 그런 것처럼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내리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는 수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이 근친상간, 그 다음에 짐승과 교합하는 수간, 또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루면서 18장에서는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0장에서는 그것을 어겼을 시에 그들이 받을 형벌에 대해서 다시 다루고 있습니다. 21장입니다. 21장은 제사장 규례입니다. 1절로 9절에는 제사장들의 장례 참석과 결혼에 대한 규례를 언급하고 대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할 때 그 부모가 초상을 당했을지라도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후손 중 육체적인 결함이 있는 자들은 또한 이 제사를 주관할 수 없었는데 이는 예배의 순결성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5절입니다.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반드시 이 제사장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머리를 깎아서 대머리 같게 해도 안 되고 수염 양쪽을 잘라도 안 되고, 왜?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해서도 안 된다. 왜?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에. 더구나 하나님의 그 제사를 받드는 이 제사장들도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그래서 이 자녀들까지도, 제사장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2장은요 성물, 제물, 규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9장부터 27장까지가 다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돼.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법도, 그 다음에 율례, 규례입니다. 그래서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이 법도고 21장, 22장, 출애굽기 23장이 율례, 시민법이죠. 그리고 레위기 19장부터 27장까지가 규례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지킴으로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22장 성물, 제물 규례 전반부 1절에서 16절은 성물에 대한 규례이고, 후반부 17절로 33절은 합당한 제물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일지라도, 그래서 레위기 11장부터 15장 집에서 일어나는 정결법이죠. 그래서 제시된 부정한 상태에 처한 성물은 먹을 수 없고, 일반 백성이 부지 중에 성물을 먹었다면 속건제를 드리고 제사장에게 5분의 1을 더해서 주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또한 결함이 있는 짐승은 제물로 사용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우리가 말라기에 가면은 제사장들이 일부러 이제 3차 이들이 포로귀환을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막 절름발이 이런 막 부정한 거, 그러니까 결함이 있는 그런 짐승들을 제물로 바쳐도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리고 결함이 있는 그런 짐승들 반드시 제물로 사용할 수 없다 말씀하셨는데, 결함 있는 그런 짐승들을 제물로 바쳐도 제사장들은 모른 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라도 너희가 바쳐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니.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들의 타락에 대해서 말라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성물 규례이죠.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 그래서 제사장의 가족 중에서 몸이 부정하면서도 성물을 먹는 자를 가리키고요. 이 성물 범죄는 우리가 번제 드리면 소화가 속속, 속건제에 해당하지요. 20절입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흠 있는 것은 드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흠 있는 것은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말라기 1장의 제사장 죄입니다. 이들이 3차 포로 귀환하고 흠 있는 것을 막 드려도 모른 척하고 못 본 척하면서 그거라도 드려라, 그래 우리가 먹는다, 이렇게 제사장들의 죄를 우리가 말라기 1장에서 그렇게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장입니다. 23장은 절기 규례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그 다음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무교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황급히 빠져나온 사실을 기념하고요. 77절은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보리 밀주수이죠. 나팔절은 안식의 달인 7번째 달을 여호와께 봉헌하는 날이었고요. 속죄일은 7월 10일 제사장과 백성의 죄를 속하고, 초막절은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우리가 항상 안식 후 첫날, 지금은 우리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주일을 지키죠.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것이고, 6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문설주 좌우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간 자는 이제 죽음이 넘어갔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해방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고, 예수님이 지금 단번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더 이상 짐승잠을 잡을 필요가 없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21일 7일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황급히 빠져나온 사실을 기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초실절은 1월 22일이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보리 첫 이삭 한 단을 이제 대표성의 원리로 바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77절은 3월 6일로 이제 1월 20일 곱하기 7주, 그래서 1월 22일부터 7주간, 그래서 이제 3월 6일이 되는데 풍성한 보리와 밀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때 이 보리 수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12개의 그 진설병을 바치게 되어집니다. 여섯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3월 7일, 그래서 77이 49,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을 이제 우리가 오순절로, 그래서 성령 강림, 이때부터는 발효되어진 유교 음식을 먹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달이고 여호와께 봉헌하는 날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이 당시에는 나팔절에는 나무망치로 집집마다 막 나무망치를 두드리면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세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세요 이러면서 집집마다 나무망치로 막 탕탕탕 때리면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이렇게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날, 그래서 1년 1차 대제사장의 이제 지성소에서 드리는 제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과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7월 15일인데 출애굽 후에 이들이 가데스 광야에서 38년 동안 이들이 살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셨고, 이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셨음을 기념하고 이들이 장막절을 지키고 있고요. 똑같은 7월 15일도 수장절, 추수감사, 1년 대추수 감사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너희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봉팔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그래서 반드시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는요, 이 절기의 히브리어 모에도, 그래서 이 만나기로 약속을 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가.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절기란 하나님께서 성막이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기로 약속한 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나자, 성전에서 만나자,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그래서 이 성회는요, 히브리어로 미크라, 그래서 원래는 부르다, 모으다 또는 읽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회란 말은 불러 모아진 백성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회로 모인 백성들은 제사를 드린 후 제사장들이 낭독하는 그 율법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봉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매 안식일마다 오늘 저희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첫째 달 열 나흔 날 유월절이요. 이 달
15째 날은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래서 첫째 달 열 나흔 날, 그러니까 1월 14일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셨는가? 1월 14일 예수님께서 피를,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좌우에 바르고 너희는 그 안에 들어가 있어라. 그래서 사인이에요. 근데 애굽 땅에는 그 사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장자를 칠 때에 죽음이 임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문설주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바른 그 집, 피가 있는 집은 그 죽음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졌고, 이 유월절은 이제 그 양이 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이달 15째 날은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래서 이 무교절은 1월 15일에서 21일까지 7일 동안 이 무교절을 지키고 발효되지 않은 이 무교 음식을 먹게 되어지고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황급히 빠져나온 사실을 기념하고 또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래서 흔드는 것은 요제잖아. 제사 드리는 목적과 방법이 있는데 목적은 5대 제사고, 이 5대 제사를 어떻게 흔들어서 드릴 것이냐, 불로 태워서 화제로 드릴 것이냐, 들어서 거제로 드릴 것이냐,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서 전제로 드릴 것이냐.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초실절에는 흔들어서 요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흔들되 이것은 요제고, 번제단 위에서 이리저리 흔들어서 바치는 그 요제를 말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왜 흔들어서 요제로 바치라고 했는가? 보리 한 단을 보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 사역을 회상하게 하여 땅에 소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자극하기 위해서 흔들어서 요제로 보리 한 단을 그렇게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1월 22일 안식 후 첫날 보리 첫 이삭 한 단을 이렇게 대표성의 원리로 바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리 첫 한 단을 바치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먹을 수도 있고 내다 팔 수도 있는 시작이 바로 초실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이삭을 드리는 초실절이 1년에 2번 있었는데, 한 번은 지금 본문에 그 보리를 드리는 경우이고 또 한 번은 밀을 드리는 경우입니다. 27절입니다.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그래서 7째 달 열흘, 그래서 대속죄일 7월 10일이죠. 제사장과 백성의 죄를 속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미하고 1년 1차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3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7월 15일 장막절 또는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7일 동안 장막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먼저 황소 70마리를 드린다고 합니다. 7일 동안. 그래서 첫째 날 13마리, 둘째 날 12마리, 셋째 날 11마리, 넷째 날 10마리, 다섯째 날 9마리, 여섯째 날 8마리, 일곱째 날 완전수죠. 7마리에서 황소 70마리를 장막절에 드리고, 또 야외 다 이들이 야외에 나와서 이제 7일 동안 천막 생활을 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이 천막 지고 살았던 그것을 그대로 이제 재현해서 천막 생활을 하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렇게 천막 생활을 하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밑에다가 그 버드나무 가지를 하나 꺾어다가 심고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물을 부으면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 건기에 우리에게 비를 안 주시면 우리가 이 버드나무에게 물을 주지 않으면 이 버드나무가 죽는 것처럼 여호와여 이 건기에 우리에게 비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81편의 말씀을 낭송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건기 때에 비를 달라고 그렇게 이들이 행사를 하고 또한 7일째 되는 날은요 여인들 백성들이 제사장의 뜰에서 이제 축제를 이제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 생수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초막절 행사는 이렇게 막 뻑적지근하게 하는데 내가 생수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너희들이 건기 때 물을 달라고 이렇게 시편 81편을 암송하면서 여호와여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다. 내가 생수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육신적인 육의 눈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가 많잖아요.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장막전 행사는 막 거대하게 하고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행사는 하지만 물밀처럼 막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닐 때가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을 우리가 보고 그렇게 행사를 하는데 우리 주님이 내가 생수야.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지. 너희들 이 건기에 물 달라고만 하지 말고 내가 주는 이 생수를 좀 먹어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이들에게 마지막 날에 짠하고 요한복음 7장에 나타나셔서 물 달라고 막 이들이 축제할 때 내가 바로 초막절 생수다. 내가 주는 물을 먹어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우리 다 함께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39절입니다.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맞추거든 7째 달 15셋 날부터 1해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그래서 토지 소산 거두는 것은 수장절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죠. 그래서 똑같이 날짜는 7월 15일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장막절과 똑같이 우리가 수장절 감사주의를 지키고 1년 대추수 감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